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많은 성도분들께서 한국으로 나가 계시고 또 출타 중이시고 몇 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만큼 현지에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장에 와서는 이러한 성전 건축의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성전 건축의 그 개시 부분과 또한 성전의 그 골격 그리고 외부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격려의 계시 부분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의 건축 부분을 다루죠. 그러다가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열왕기상과 병행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오늘의 그 말씀 부분, 뒤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 부분은 기록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70인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이 단락의 부분은 아예 그 생략을 한 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후대에 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성전에 있는 그 자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왕국의 그 번영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받게 되는 그 축복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 성전의 그 중요한, 성전이 가지기는 그 건물로서의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다시 그 먼 훗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자 성전이 아무런 구실을 하지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 이방인의 손에 파괴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자체 성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그 역할도 다 해야 하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 각자가 말씀에 바로 서 있을 때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격려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회개와 헌신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이 건축을 시작한 때, 그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약 한 480년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전은 주전 966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주전 589년에 완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장소가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요, 병행구절인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단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요, 창세기 22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던 곳이 바로 곧 이곳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곧 이곳이기도 합니다. 오르난이라고도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48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요. 그런데요, 지금 이 열왕기상 저자는 왜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역대하 저자는 그 장소를 왜 거론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희생과 회개의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난과 연단을 그 시간과 더불어서 그 전적인 희생과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되고 지금까지 4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면의 생활이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많은 그 눈물과 희생, 헌신의 노고가 깃든 시간이었었습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전 부지를 매각하고 자체 성전을 준비하려는 이 시기가 우리들의 사명이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연역을 정리하면서요, 여러 목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들에게 그 성전은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로 성전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겠지요. 하지만 그 시기와 장소가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만은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들 모두 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의 눈물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노력하며 봉사하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노고가 이제 결실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수고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단지 우리들만의 그 편의만을 위해서 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사를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도 고려를 해야 하고요.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또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단지 그 예배 공간만으로서의 교회만을 위한다라면은 세상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라면은 다시 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어야 함은 물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와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베델교회도 자체 성전을 마련하고 또한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쭉 뒤에 8절까지는 그 성전의 그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한번 성전의 모형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을 토대로 해서 가상해서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규빗이 한 45.6cm 정도 됩니다. 이게 팔꿈치 여기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의 그 길이를 나타내는 그 당시의 그 측정 방법입니다. 즉 오늘의 그 성전 규모를 보시면 대략 길이가 한 30m 정도, 그리고 넓이가 한 10m 정도, 그리고 높이가 한 14m 정도에 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별로 큰 실감이 나지 않으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 규모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높고 조금 더 큰 듯하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총 3번에 걸쳐서 지어지게 되지요. 첫 번째는 그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기 이후에 그 귀환을 해서 지은 그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훗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이 지은 그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지어졌던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조금 작고 많이 검소해진 성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직후기 때문에 아주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은 것이라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준비한 사진 중에서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 성전과 지금 그 비교를 해서 본 성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했던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솔로몬 성전은 조금 우리가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솔로몬처럼 명예와 부,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겨우 그 작은 성전 짓는데 7년씩이나 걸리고 그것도 아주 그렇게 작단 말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크기나 그 양식은요, 그 솔로몬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더 크게 지으려면 충분히 그렇게 짓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뒤에까지 솔로몬은 그 성전에서 그 망치질 소리 하나까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목 현장에서 또한 돌을 채취하는 곳에서 미리 제단을 해서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전쟁에서 쓰일 그 망치나 정 같은 그런 날카로운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솔로몬은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8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요,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나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곧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에만, 그 교회 내에서만 주님이 임재하시고 교회 내에서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 성전인의 교회에 구속시키거나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체 성전을 마련했다 해도 그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건물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성도의 그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그 존재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좋은 건물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튼튼해서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이곳 한인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러한 교회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단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의 그 외부 모습,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안쪽에 있는 내부를 단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외부는 돌로 마감을 했을 것이고 이제 그 내부는 백향목으로 장식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그것이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부릅니다. 레바논 산목을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 시드로스 라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드 오브 레바논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와 조금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조금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 나무가 단단하고 나무에서 향기가 나고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라고 합니다. 높이가 무려 한 40m까지 크기도 하고요. 굵기도 2.5m까지 아주 굵게 커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로 배를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기타, 악기를 만들기도 하는 아주 고급 목재라고 합니다. 레바논 국기에도 나오는 나무가 바로 곧 그 백향목 나무입니다. 썩거나 벌레 먹는 일이 없고요. 아주 그 나무에서 그윽한 향기가 나서 아주 수백 년 동안이나 간다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부귀, 영광, 호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나무로 성전 내부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그냥 좋은 목재로 그냥 사용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성도로서 그 백향목 나무의 그 의미와 그 나무가 주는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백향목 나무를 사용을 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백향목 나무가 성전의 내부를 이루는 주요한 재료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향기로운 것으로 장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부를 향기로운 나무로 치장하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내부를 아름다운 향기 나는 나무로 장식을 하듯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향기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재료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견고한 그 백향목 나무가 성전의 기둥과 내부를 이루었듯이 교회도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들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 나무가 견고함과 함께 아름다운 향기를 내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한 썩고 부패한 세상의 냄새와는 다른 그런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동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실망들을 하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지탄받고 오히려 욕을 받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복만을 받기를 간구하는 그 무당집처럼 변해버리는 것이 요즘의 교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백향목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 백향목과 같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 한번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는 그 말씀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히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소망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우리들과 지금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단지 우리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정말 따라가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교회 성전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후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가 되어서 그 성전 부지를 매각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성전 부지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헌신해 나갈 때 분명 우리들에게 복으로 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집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또한 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공사의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과 또는 하나님의 경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일단 우리들의 성전, 이 교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베들 한인교회를 예전 가운데 41년 전에 세워주시고 또한 믿음의 터전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교회도 자체 성전을 갖고자 또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전 부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교회를 갖기를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일은 우리가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온데 우리들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을 하고 또한 이웃과 현지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자라나는 그 자녀들에게는 뱀의 터전을 이룰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 나타나는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을 드러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연말 연시와 대선을 맞이해서 정말 치안이 불안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귀국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이 있어서 또한 한국을 또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성전도 비어 있고 또한 힘든 이 이민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해 가면서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드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나이지리아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그리고 이곳 나이지리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